자, 샬롬. 샬롬. 네,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자,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삶의 또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 영적 전쟁과 전투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 주님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어주고 무엇까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분들을 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과연 나의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눈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라도 정말 한계 없이 사랑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을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어주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네, 아마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의 그 선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긋는 선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그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고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모든 가르침과 복음을 전한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들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변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코람데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자, 코람데오 뜻이 뭐죠? 하나, 둘, 셋. 네, 정의가 다 다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을 보내는 168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이다.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무의식적에 있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다 드러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모든 시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희와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너희를 내가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었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검토하다, 확인하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을 잘 보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첨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4절에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5절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어떤 사상가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고 이 돈벌이 수단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것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나는 너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떤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사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변증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첨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네, 아첨. 여러분이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경우를 보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그러한 행위나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속에도 없는 것들을 하는 이런 행위들, 좀 불편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첨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는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탈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위장하다, 가장하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런 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탈, 여러분도 쓰신 적이 있으시죠? 자,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탈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아마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좀 피치 못하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어떤 욕심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어떠한 것을 뺏어내고 뭔가를 좀 사로잡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뭔가 욕심이 가득한데 이것을 가려서 아닌 척하고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첨이고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혹은 단 한 번도 너희에게 내가 부수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사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더 잘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두 단어가 다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증인의 역할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장의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 내 가르침, 말씀, 복음, 이러한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하는 이야기들은 증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언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가르침, 말씀은 정확하고 정직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계시에서든지 사랑에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아멘. 자,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든지,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 사역을 해도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칭찬과 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두가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기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푸대접을 좋아하시는 분? 저는 좀 함부로 대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좀 사람으로 존중하지 마시고 저는 좀 막 하세요. 저한테 막 하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한국에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보통 시험 들어서인데 관계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한 성도로서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많이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접받기를 다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좋은 대접 그리고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욕구가 그래요. 사람의 욕구가. 근데 지금 바울은요, 내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얻어지는 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 밀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바울이 대접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또 제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또 대답을 좋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존재론적으로 인간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내 욕구와 싸워내고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밀어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영광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전하는 교주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뭔가 앞에서 하는 리더가 교주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리더가 아니라 이단들의 이런 많은 이단들 사이비를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다 교주화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 그 사람의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일들, 그 사람이 너무 신적으로 존재로 막 몰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진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가려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영광을 구하긴 구했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아지는 영광을 구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오나.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의 이 사역의 모토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행하면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내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사람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코람데오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땅히,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적합하게, 정당하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권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션으로 인하여서 누르는 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권위주의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이 가진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를 때 이런 권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온전히 매진했기 때문에 다른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공동체에서 사례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살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어떠한 물질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섬겨주지 않았던 것이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내가 채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들을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7절에는 하반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자, 바울은 지금 좋은 성경 교사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렇게 그 가운데 서서 권위로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는 교회가 이제 막 생성된 3주도 안 됐던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 교회에 관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신앙 생활에 대한 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괴롭히면서 강압적으로 좀 폭언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헬라인,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종된 자들을 만날 때는 종의 모습으로, 자유인을 만날 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각 상황의 환경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순한 자가 여기 계시죠? 네, 한유순 권사님처럼 이 성함이 똑같이 그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은 우리가 착하고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네피오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죠.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들 무리 가운데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7절 말씀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정당하고 마땅하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 주신 권리, 물질로 인한 보상을 받고 많은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채용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유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모. 여러분은 유모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유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의 대신 젖을 주거나 혹은 엄마 대신에 키워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유모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썼던 그 내용들을 잘 보면요. 유모가 무엇을요? 자기 자녀를.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모가 한 아이를 대신해서 키워줄 때 엄마가 하듯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열심히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설할 때는 유모라는 단어 대신에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했어요. 기름같이. 길러내는 이 양육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따뜻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따뜻하게, 그러니까 애정과 사랑과 모든 마음을 담아서 양육하고 있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누가 누구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이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듯 따뜻하게 품어서 안아주는 애정을 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부모 되신 분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양육을 하셨어요? 갓난아이로 막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지금 내가 분유를 얼마치를 먹였고 너 유치원 보낼 때 내가 얼마의 학비가 들었고 내가 너를 픽업하고 다시 데려오고 이 시간 비용과 기회 비용을 내가 너에게 많이 썼으니 너는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는 해에 나에게 10억으로 갚아내려. 각서 쓰고 이런 분 계십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는 거야. 넌 반드시 성공해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박수를 받아야 돼. 난 너의 그런 엄마가 될 거야. 난 너의 그런 아빠가 될 거야. 라고 투자의 개념으로 그 아이를 키우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고 아이들을 키우기보다는 정말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순수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셨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야 거기 교회 목사가 누구야? 나야 바울이야. 내가 했어. 그 교회 내가 부흥시켰어. 그 말씀 성도들 성경 잘 알지? 내가 가르쳤어. 이거를 위해서 바울이 사역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훗날 너희 교회가 10년 20년이 돼서 내 이름을 지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기억하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유순한 자가 되었고요. 유모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살펴봤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기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국 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 많은 곳에서 등장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딱 등장해요. 근데 이 표현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간절히 열망하다, 사무치게 그리워하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은 좀 가물가물하고 정말 내가 그랬었나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의 가장 정적으로 뜨거웠던 사랑의 그 순간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죠? 네, 3주 새 안식일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불꽃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짧게 사랑을 하면 또 짧게 쉽게 잊혀지거든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보통은 사계절을 겪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막 너무 불같이 막 너무 사랑에 빠지면 1년을 지내보고 사계절을 겪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올 때, 좋은 모습들이 나올 때 잘 살펴봐라. 뭐 이렇게 권유해주기도 하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았어요. 3주,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들의 사랑도 좀 약하고 연한 순처럼 금방 시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과 비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는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흘러내려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너희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바울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니까요,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주었고, 두 번째는 또 기회만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나눈 이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가져야 돼요. 진정한 사랑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건, 여러분의 형제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 동역자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그러질 인간의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라도 떠다 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맛보았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냥 빈말로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애정 없이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상황은요, 제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끝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철지간 원수예요. 생각만 하면 치를 떨고 강대국이지만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그 땅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자, 이 요나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중심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동쪽으로 가야 되는 배를 타지 않고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속에 빠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물고기가 육지를 토해내서 다시 한번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까지 오게 되는데요. 자, 3절을 보니까요,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가 되어 있어요. 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동안 걸을 수 있을 만한 큰 도시입니까? 네.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사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숫자 4로 생각하시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해서 이제 3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일 동안 크게 돌아야 다 전할 수 있는 정도의 큰 도시입니다. 물론 그 안에 꼼꼼하게 다 돌아다니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수 있는 큰 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닙니까? 하루.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너 가서 대충 전해.
그냥 가서 땅 찍고 와 라는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당연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셨겠죠. 근데 이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니면서 자, 여기 하나님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자, 전 전했어요.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믿으세요.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그냥 다니면서 대충 돌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전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요나 같진 않았는지 한 번씩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낀 자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한다. 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가장 큰 사랑 고백은 건축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를 지어준 것이 아니고, 교육관 시설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꾼을 가져다가 반주자, 연주자, 봉사자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떠올리시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른 많은 것, 행위적으로, 언어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주었고, 두 번째는 기회만 된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언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3주밖에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의 목숨 걸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남겨진 날들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에 올인하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에너지를 아껴 씁니다. 근데 바울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도 있는데,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줄 것이야. 설령 내가 내일 또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2장에 넘어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변증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야, 바울의 가르침은 가짜야. 바울이 전하는 거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거 다 돈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바울도 좋은 이야기 하면서 채우기 위해서 한 거야. 그거 가짜야. 바울 거짓말쟁이야. 바울이 떠난 자리에 그렇게 호도했을 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이 지금 너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1부 때는 한두 분 정도는 네, 이게 빈말이라도 아멘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2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네,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3주뿐만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20년을 해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형제들에게도요, 필요한 장기를 이식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부모에게 무언가를 나눠준다고 하면 굉장히 내게 많은 큰 피해와 손해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 내게 얻어질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얻어질 자들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사역을 할 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내 생명까지라도 나눠주는 이러한 사역의 마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 고백을 낭만적으로 달콤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냥 멋있으니까 저 사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나로서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준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한시적인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젊은 선교사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오지로 가서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내려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이 식인종 그 인종들에게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오늘 하루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자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는 필리아와 에로스와 아가페. 그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사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헌신의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제가요, 말씀이 쓰여졌던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이전부터 흘러내려와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안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생명이라도 내어줄게 딱 떠났어요. 근데 마음이 식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쫓겨 다니면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한시적이죠. 상황이 달라질수록 바뀌죠. 여러분 일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애정하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잘 안 보여요. 마음이 좀 식어갑니다. 저랑 같이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제가 떠났어요. 마음이 식어갑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랑해요. 커져갑니다. 떠나면 식어갑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이성을 향해서 불꽃같이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목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글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재볼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 변치 않은 마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자꾸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의도적으로 안 보시는 분이 좀 계세요. 내가 저 사람 안 된다. 우리 그 자리까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찌 사람들이 다 마음에 맞겠어요? 그렇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꼭 맞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내 마음에 들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도요. 제가 1000명이라고 하니까 좀 범위가 너무 넓었죠. 100명이라고 하니까 저희 교회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서 좀 범위가 넓죠. 그럼 제가 많이 줄여볼게요. 5명. 교회 성도가 5명이에요. 5명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그 애정하는 마음,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5명이 어찌 되겠어요? 2사람이요? 아니요. 자기 혼자의 마음도 오늘 아침에 이랬다가 내일 저녁에는 또 바뀌는데,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보기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분인데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위하여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 넌 나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안에는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라고 매듭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마치 된 것 마냥, 마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그 사랑을 먼저 누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꾸 부어주려고 하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먼저 서십시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느냐? 골고다 언덕길 그 위에 십자가 앞에 달리신 그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주님께서 오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하반부에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영광과 어떤 다른 이익과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 다른 행위와 다른 열심과 다른 정성보다 먼저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해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 음성 들으시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